여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8월을 너무나 뜨겁게 보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예, 그래서 저도 참 인간이 참 재밌어요. 제가 그 한창 여름에 일할 때 뭐 그 낮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더울 때도 계속 일하는데 35도 막 36도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별로 생각보다 안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날이 많이 풀렸나 딱 온도 보니까 34도. 그거 한 1, 2도 차도 되게 크더라고요. 뭐 지금 날씨 뭐 더워봤자 뭐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가장 더웠던 여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으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되게 좋아하는 순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더운 여름, 그 막 습하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딱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 가을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 느껴질 때, 막 뜨겁고 막 습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밖에 나갔는데 이렇게 산뜻한 느낌이 들 때, 그때 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게 1년에 한 번이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그 순간은 딱 한 번 있어요. 그 기분은 그때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참 그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즉 여름의 그 습한 기운에서 가을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제가 살면서 참 좋아하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참 너무 무덥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을 어느 해보다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빨리 그 맛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시 사람들도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맨날 사실 에어컨 틀고 거의 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 농사 짓던 분들은 정말 가을을 기다렸겠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무슨 그늘 들어가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낮에 떼약볕에 가서 일하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농부들은 가을을 기다렸을까? 그러니까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것만 기다렸다고만 생각했어요 예전에 농부들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추수도 추수인데 이 지긋지긋한 더위에서 해방되는 게 여러분 그게 가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지만 그 농부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가을을 기다렸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그 지긋지긋한 그 무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다 각자에게 이놈의 지긋지긋한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선선한 바람이 부는, 빨리 무언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가을의 계절을, 그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네 인생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의 계절, 정말 말 그대로의 계절의 가을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기다리는 건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이 사계, 이 계절은요 정해져 있잖아요. 때가, 시간이. 즉 우리는 8월의 무더위도 어떤 마음으로 견디냐면 좀 있으면 9월이 온다. 그 정해진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여러분 9월이 되면 선선해진다는 이 명확하고 변치 않는 불변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8월을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을은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저는 이런 탄식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살아왔다면, 진실되게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이 탄원을 안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긴장, 신앙생활의 긴장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의 그 가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을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긴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내게 분명히 열매 맺게 하셔야 될 타이밍 같은데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심지어 서운할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저희만 겪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었던, 누구나 토해냈던 탄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요, 야고보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믿음의 도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보통 신자, 즉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신자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요 이 믿음, 이 신자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모든 이 우주와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부족했던 것들과 연약함들과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그냥 시계만 보면서 멀뚱멀뚱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안절부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뭐 관계수로 등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농사짓기가 옛날보다 그래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심지어 여러분 중동의 그 기후에서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게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즉 그 해에 얼마나 비가 내리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그 한 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이 파종을 합니다. 그때쯤 즉 한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시기가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심으면 물이 일단 와야 돼, 덮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 이른 비가 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했어요. 그래야 파종한 씨가 잘 자랍니다. 또 이 추수를 봄, 즉 3, 4월쯤에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마지막 이 곡식의 성숙을 위해서 내리는 늦은 비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그 비가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가 내리는 건요 인간이 어떠한 것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도우심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뜻, 하늘의 허락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믿음, 즉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건요,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때, 내가 기여할 수 없는,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삶으로요?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삶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요, 사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게 일어날 일이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냐. 요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걱정해요. 그 걱정 때문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있으면 진작에 바꿨지.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맡긴다라는 건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예요. 삶의 지혜예요. 그냥 뭐 믿음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도하겠어요? 걱정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걱정 많이 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걱정 많이 하는 일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걱정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막 계속 그걸 기도하는데 오늘 깨달은 거야. 내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러한 일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때 누리는 평안은요, 이거는 뭔가 해결해 봐야 할 때 평안과 또 다른 차원의 평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먼저 먹어야지 마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오늘 걱정 오늘만 하고 내일 걱정 내일 해라.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야 오늘 걱정은 어쩔 수 없지. 근데 내일은 내일 걱정이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할 걱정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그 표정이 이게 이해가 가는 표정인지 헷갈리는 표정인지 내가 헷갈리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거는요. 여러분 내일의 걱정은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매일매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거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너는 네 일이 아닌 것까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이잖아요. 내일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의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세요. 즉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손에 내 삶의 내일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도 걱정하다가 항상 돌아오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즉 하나님의 일을 인간인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 또 신앙인의 기다림이 그저 하나님께 또 맡겨놓고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냐, 시계만 보고 쳐다보며 기다리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야고보는요 이 기다림의 믿음을 권면하면서 농부를 그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하늘의 비만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무엇보다 농부는 먼저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비가 내리는 그 순간 그 비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잘 농가 밭을 가꾸는 사람이죠. 그렇죠?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밤낮으로 여러분 농작물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농부의 삶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도록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즉 전적인 하늘의 도움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삶으로 온 삶으로 또한 수고하고 땀을 흘려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까 어떠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첫 광고가 그거잖아요. 한 영혼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 왜 시작했냐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그 열매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안 믿어요. 당연한 여러분 반응과 결과가 뭔지 아세요? 씨도 안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도 안 뿌려. 오늘 이 말씀을 좀 비유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내일의 염려.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는 뭐예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일의 염려와 의심 때문에 오늘 내가 뭐로 안 살아요? 농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구원할까? 물론 고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일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뭐예요? 계속 씨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TV에 나온 연예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너무 그냥 싫었어요. 너무 싫은 그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면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였어요. 조혜련 씨. 같이 싫어하셨구나. 아주 침을 튀기면서 웃으시네. 네. 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면 저는 그런 사람들 전 개인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인 취향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좀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한 게 뭐냐면 계속 자기를 막 증명하려는 사람 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요 오버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요, 있는 것도 과장해서 해버려요. 이게 저는 이 지점이 저는 제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보면 뭐 잘하죠, 능력 있죠. 그런데 너무 사람이 그게 강해. 자기 자신이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근데 이분이 진짜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다고 나중에 간증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너무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자녀들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자녀들 막 다 파탄 나고 뭐 이혼도 하셨잖아요. 자기 막 몰두하는, 자기 증명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 불편해. 보면 막 난 뭐 개그 취향 내 취향이 아니야. 뭐 골름하는데 뭐 하나도 안 웃겨 나는. 이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없으니까는 뭐 이렇게 뭐 되게 싫어했어요. 뭐 저랑 뭐 아내도 알아요. 뭐 나오면 너무 싫어.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전도됨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에 한 분이 그 개그맨 그 이성미 씨. 여러분 이성미 씨가 아주 소명을 갖고 일하세요. 그 연예인들 그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끌까. 그분이 진짜 거의 소명처럼 뭐 거의 목회자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리스트가 있대요. 기도 제목. 그 연예인들 이름을 올린대. 구원받아야 돼 영원히. 그 중에 아주 상위에 있는 게 조혜련 씨였대.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믿으셨던 건데 예전에 남묘호랭교라고 지금 그 SGI인가 뭐 있어요. 그 화전초등학교 거기 있는 그 큰 건물. 그게 옛날 남묘호랭교 그 일본의 종교, 일본 신흥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불교 이런 뭐 선 이런 거 합쳐져 있는 그런 종교인데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네. 하여튼 뭐 돈도 많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종교 아주 그 가족 전체가 빠져 있는. 나는 뭐 절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한번 하도 사정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뭐 이단을 믿는 이렇게 뭐 연예인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대요 사진. 근데 거기 딱 왔는 조혜련 사진이 떴대. 굉장히 막 너무 막 기분도 안 좋고. 근데 이제 막 뭐 너무 좋아서 막 뭐 조혜련이 왔어요 막 했는데 정말 막 이렇게 뭐 나오라고 했는데 그냥 예배 중에 나가버렸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성미 씨랑 절연을 해버리셨대. 연락도 안 하고 완전히 끊어버렸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그 사람이죠. 대선배인. 근데 이제 그러다 뭐 제가 뭐 그분 간증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 곡절 끝에 이제 정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생각난 게 그 자신을 절연했던 이성미 씨랑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문자로.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분과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너 그 리스트에서 이름 없애려고 했다고. 얘는 안 된다. 근데 그 조혜련 씨가 이 얘기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대요. 근데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너가 되면 다 돼. 그게 조혜련 씨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성미 씨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씨앗과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까.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짱 끼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을 내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오늘 뭐만 하면 돼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네가 영혼의 구원은 나한테 내 앞에 앉혀놔. 붙들어놔. 너 이런 삶의 열매를 내놔. 야, 노한석 너 하늘복개 목사잖아. 너 저기 1년 안에 뭐 성도 몇 명 해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항상 뭘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너 오늘 무슨 씨앗을 심었냐는 거예요. 어떠한 씨앗을 심었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나한테 갖고 와가 아니라 어떠한 씨앗을 심었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그분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저 뭐 한다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묵묵히 내게 주어진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설교하기 준비한 오후 좀 늦게부터 하는데 제가 어제 한 오전쯤에 문득 이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실 거의 매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뭐 청소년 담임하기 전에 제가 그때 우리 신경자매 저 교사였는데 제가 그 얘기 자주 했었어요. 난 사실 매주 이 청소년부가 존재할지 매주 걱정한다. 애들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거야. 매주 애들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정말 그때 청소년부 할 때 개척교회랑 이 작은 교회의 어떤 숙명 같은 거예요. 이게 다음 달에 존재할까? 이 부서가 다음 달에 존재할까? 아이들이 다음 달에 존재할까? 진짜 거의 매주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담임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넘어가. 이 교회 존재 교회로 좀 커지는 거야. 이 교회가 존재할까 내년에? 제가 어제도 또 아침에 뭐 좀 있는데 이 생각 그냥 들더라고요. 또 교회 생각 뭐 맨날 말하는 게 교회 생각이죠. 뭐 교회 하는데 또 미래는 어떻게 돼?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그건 내일이야. 네가 담임 목사라고 그 일이 네 일이 아니야. 한국교회는 내 교회야. 너는 그냥 오늘 전해야 될 말을 전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면 돼. 5년 후에 10년 후에 교회 모습 그건 내 일이고 너는 오늘 일을 해.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위로를 여러분 동일하게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하세요. 내일 일은 자꾸 내일이라고 했습니까? 네 일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20년 넘었더라고요. 6년을 학교 다니면서 6명의 선생님들을 제가 만났겠죠. 그분들한테 수업을 수없이 들었겠죠. 많은 시간을. 그런데 뭐가 기억나냐면 정말 하나도 기억나는 말이 없어요.
하나도 기억나는 말이 없어요. 뭘 배운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뭐 문장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6년의 초등학교 생활 보내면서 정말 단 하나 딱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 왜 즐거운지 알아요? 막 상상하는 거죠. 뭐 재밌는 일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소풍 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선생님이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한테. 여러분 여행의 즐거운 이유는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이 잊혀지잖아요. 잊혀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이 즐거운 건 왜 여행이 즐겁까 생각하면 그 여행에 가서 할 일들 때문에 생각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행의 즐거운 일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행 가면 고생하는 게 반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면 진짜 힘들었어요. 뭐 먹여야 되지, 뭐 씻겨야 되지. 수영은 지들이 하고 씻기는 건 내가 씻기고. 수영한다 그러면은 수영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수영하고 씻기는 게 귀찮아. 그래서 그냥 쉬자, 그만하자, 또 하지 말자, 하루에 한 번만 하자. 돌이켜보면 진짜 귀찮고 뭐 먹고 싶고 마음대로 먹으니까 애들 그 입맛에 따라 가고 맨날 우동이나 먹고 있고 여행지 가가지고 돈가스나 먹고 있고 거기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실 그 사소한 고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행이 그래도 즐겁잖아요. 또 가고 싶잖아요.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행의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행이 여행입니까? 아니죠. 방랑이죠. 방황입니다. 그저 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도요. 지금 고생스러워도요. 여러분 꼭 그때 기억하세요. 난 돌아갈 집이 있다. 내 인생의 계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가을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땅의 기다림이 그저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아닌 이유는 우린 반드시 돌아갈 집,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존재값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씨앗 심으며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꼭 이 말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을은 온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